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약을 다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들어보신 분도 여기 계실 것 같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성경 안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 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다니엘서에 보면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 이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왜 이걸 꼭 뭐 성경에도 없는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신구약 중간기 때 이제 새로 생긴 여러 이제 집단들, 예를 들면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만 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당파들이 생기는데, 이걸 뭐 모른다고 해도 신약 성경을 읽는데, 사복음서를 읽는데 별로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서 구약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약을 4시간에 걸쳐서 마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갑자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 그 다음에 헤롯, 뭐 총독이라는 말은 뭐 아시겠지만, 그 다음 분봉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뭘까?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이제 나라가 이렇게 이제 쭉 제가 한번 또 연대순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시대를 2000년 BC 2000년이라고 이제 봤을 때요. 이렇게 쭉 나라가 오다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기간이 뭐 1400년 1446년 뭐 1400년대라고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봐요. 쭉 오다가 나라가 이제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은 1050년, 뭐 1050년, 1051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분열되기 마지막 왕이 솔로몬 왕이죠. 이때가 931년 나라 마지막 통일 왕국 시대 이때까지 이제 931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쭉 분열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를 북이스라엘, 밑에를 남유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쭉 분열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제가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남유다 또한 이 지켜지지 못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또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언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 끌려간 다음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죠. 지금 구약을 제가 총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신구약 중간기 넘어가는 거예요. 쭉. 근데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계기가 2번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때도 한 400년에서 430년 정도의 기간이 이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말라기 있죠. 말라기와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 사이에도 한 400년에서 430년 정도 이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도 침묵기, 영적 암흑기, 또 이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중간에 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538년이죠. 이때가 538년.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면서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한 거 했죠. 포로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450년에 제가 540년에 됐다 그랬고, 말라기 뭐 450년이죠. 540년이 아니고 이제 쭉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430년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을 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430년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430년 끝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여기가 AD 1년이 되겠죠. AD 1년. 그러면 과연 이 기간 안에 400년의 기간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신구약 중간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나라가 이제 쭉 하다가 여기서 다시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430년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죠. 그리고 여기 333년. 제가 이제 크게 323년. 이때가 알렉산더. 그러면 이때가 어디 헬라죠? 헬라 뭐 그리스. 이때는 323년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때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죠. 죽어요. 크게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요 기간 안에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166년에서 167년 이때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63년에 BC 63년에 이제 로마가 이때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로마 통치. 그리고 또 여기 이제 40년 이때 이제 헤롯이 이제 나오고요.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AD 1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BC 4년에서 BC 5년이 될 수도 있고 BC 6년이 더 이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언제부터 통치를 했냐면요, 37년부터 이 사람이 4년까지, BC 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4년에 죽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BC 4년에, 이때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제 하냐면, 예수님 분명히 탄생했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이때 이제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학살해, 죽여라, 이런 명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왜 BC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나 6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AD 1년에 태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BC 4년 이때를 또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BC 4년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BC 4년.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에서 내가 구약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래서 어쨌든 BC 여기 이제 5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탄생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AD 1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알렉산더 대왕 430년에서 지금 요 기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안에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근데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갖고도 해석이 얼마나 달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서 만데, 이 신구약 중간기도 좀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 대략의 큰 뼈대는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하스몬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어떤 요런 이제 집단이 생긴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거 정도를 아셔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오히려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기 430년, 400년에서 430년 안에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여기까지 430년 여기까지,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볼게요. 430년 구약 시대를 쭉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자 어떤 모델이란 국가를 세우고 모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떤 정말 이렇게 모델하우스 같이 하나님이 지어놓고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섬기려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샘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빠른 시간에 구약을 다 훑어봤지만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요? 온전한.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요셉도 뭐 온전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좀 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 여러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왜? 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나에서 원죄라는 거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던 사람들이지만 원죄가 없는 무흠,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를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이르도록 유익하도록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구약을 쭉 둘러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이 온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말고는 온전한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뭐 아무리 뭐 요셉이니 다니엘이니 엘리야니 누구 뭐 모든 사람이 있지만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또 뭐 왕도 달라고 하니까 왕도 세워주고, 그렇게 많은 사사를 보내고 12명이 되는 사사를 보내고 왕 세워달라 그랬더니 왕도 세워줬는데 결국은 통일로 다스리지 못해서 분열이 됐는데, 또 분열된 왕국도 아스루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고, 페르시아에 대해서 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그래도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이 본 신상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볼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 이거는 바벨론을 뜻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두 팔과 가슴, 두 팔과 가슴은 은, 이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이쪽은 놋, 동이에요. 이거는 헬라. 그 다음에 밑에 종아리와 뭐 두 발, 거기는 쇠, 진흙,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노마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보면 바벨론, 아스루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전에는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애굽, 아스루,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5대 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로마는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 이제 아스루가 점령을, 바벨론 나왔죠. 이 꿈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죠. 페르시아 다음이 이제 헬라예요. 헬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리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페르시아까지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 사건도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 지방에서 일어난 얘기, 페르시아까지 나오는데, 이 헬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딱히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요 헬라, 알렉산더가 활동한 때가 언제냐면 요 신구약 중간기 요 때죠. 알렉산더가 333년에서 323년에 이제 요절을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로마예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데, 다니엘이 본 신상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이 다니엘서가 이제 이게 2장이고요. 요 환상을 본 게 2장이고, 다니엘서 이제 7장과 8장 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7장을 볼게요. 바다에서 4마리의
동물이 나와요. 동물이 올라와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곳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뭐 무질서, 혼돈, 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마리의 동물이 올라오는데 이 동물이 온전한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좀 이상해요. 온전한 동물이 하나도 없이 전부 이상한 동물이 올라오는데 첫째 어떤 동물이면 사자가 올라와요. 사자가 올라오는데 사자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온전하지 않죠. 이상하죠.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이 사자의 독수리에 그 날개가 있고 이 사자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막 높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막 밟고 자기를 막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한 7년 정도 동물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곰이에요. 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알겠죠? 메데바사.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데바사를 얘기하는데 곰 이 사이에 3개의 곰 이 사이에 3개의 갈빗대가 있대요. 이 3개의 이제 갈빗대가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요. 루디아, 바벨론 이 3개의 갈빗대가 말하는 거는 바벨론, 이집트를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3개의 갈빗곰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3개의 갈빗대가 있는데 곰이라는 동물이 나왔는데 그 동물의 이 사이에 3개의 갈빗대가 있는데 그 갈빗대는 뭐냐면 이렇게 페르시아, 루디아, 바벨론,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제 삼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또 동물이 뭐냐면 표범이에요.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빠른 동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범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빠른 표범에 날개가 4개가 있대요.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대요.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헬라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냐면 표범이 빠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날개까지 거기다 4개를 달려줬으니 알렉산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 사람이 빠르게 많은 영토를 다 점령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러죠. 어디에서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울었대잖아요. 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그 정도로. 그런데 머리가 4개가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이때 323년에 일찍 요절을 한다래. 이 사람이 아마 20살에 왕이 돼서요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고작 13년밖에는 통치를 못한 건데 1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영토를 다 이렇게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보세요. 4개의 나라로 이제 7명의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7명의 알렉산더 대왕 밑에 7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제 4명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4명으로 나라가 이제 나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동물이 뭐냐면 굉장히 강하고 쇠로된 큰 이가 있대요. 강하고 쇠로된 큰 이빨을 가지고 큰 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 헬라니까 로마겠죠. 이 동물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린대요. 밟아버리고 이 강하고 쇠로된 큰 이가 있는 이 동물에게는 10개의 뿔이 있대요. 이 뿔을 뭘 말하냐면 로마의 10명의 왕.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을 들으시면 신구약 중간기 설명 어렵지 않고 다니엘서도 이렇게 해석이 물론 다니엘서의 뭐 이런 뭐 2장, 7장, 8장 이 해석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그래도 많은 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분분한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거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마음대로 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의견을 따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7장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제가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8장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또 중요해요. 여기 이제 8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8장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순양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양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순진하고 착하고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순양이 누구냐면 메대바사예요. 메대바사. 이 사람들이 뭐 착하고 정말 이렇게 순진해서 순양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이 그 다음에 먼저 순양이 있고 순념소가 나와요. 순념소가 나오는데, 이 순양 한 마리에 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뿔이 하나는 이렇게 요만하고 하나는 길어요. 뭘 얘기하냐? 이 작은 거는 메대. 원래 메대 바사가 각각의 작은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요 긴 거는 바사.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메대와 바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뿔이 작은 뿔을 삼키면서 이게 두 개 합쳐지는 게 페르시아죠. 바사만 남는 거예요. 바사만. 그래서 이 순양이 두 개의 이 뿔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페르시아를 말한다 그랬어요. 나오는데 이 바사가 메대를 삼키면서 바사만 남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념소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헬라를 얘기하겠죠. 순념소에는 이 눈과, 예를 들어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눈과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커다란 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이 되게 웃긴 거예요. 순념소에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순양이, 이 순념소가 완전히 순양을 막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순양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 이 양처럼 순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순념소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맞서보지 못하고 그냥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순양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념소가 순양을 다 부셔버리는데, 이 뿔이 탁 꺾여,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눈과 눈 사이에서 나온 이 뿔이 있죠. 요 뿔이 딱 꺾이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이해 쉽죠? 이 뿔이 뭘까? 아까 요절한다 그랬죠. 알렉산더 갑자기 요절한다 그랬죠. 이 알렉산더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죽음. 알렉산더가 이 큰 뿔이 딱 꺾이면서 죽는데, 여기서 4개의 뿔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눈과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이 동물이 순념소가 순양을 다 쳐 부수고, 순념소에 이 큰 뿔이 꺾이면서 여기서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뿔이 뭐냐면, 아까 왜 알렉산더 죽고 사후에 7명의 장군들 중에서 각주전을 벌여서 4명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카산드로스. 이 카산드로스 장군은요, 마게도냐, 그리스, 여기를 점령해요.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여기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다음에 보이세요?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셀류코스, 시리아. 이렇게 4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고 이 4사람이 이제 땅을 점령해서 각각의 자기가 점령한 땅에서 지배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개의 뿔이잖아요. 지금 이 환상에서 보면은 가운데에서 나온 큰 뿔이 이 순양을 다 발로 밟고,
그리고 났는데 이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가 죽어요. 죽고 나서 네 개의 뿔이 나와요.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어떤 뿔이 하나 새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개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셀류코스라는 요 뿔에서요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안티오코스 이 사람은 잘 아셔야 돼요.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 일단 중요해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 아마 이 사람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의해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요거 일단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셀류코스 이 뿔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167년 BC 167년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4개의 뿔이 나왔는데 그 4개의 뿔 중에서 셀류코스라는 요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왔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거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커스는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진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잘 아셔야 되냐면 프톨레미하고 셀류코스하고는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요 내용들로 인해서 요때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한번 잘 우리가 보자고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요렇게 해서 다니엘서 2장 신상, 그 다음에 아까 7장, 그 다음에 8장 순양, 순념소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환상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요런 내용들과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에서 430년의 기간 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알렉산더가 정말 이렇게 많은 땅을 여러분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찍 이 사람은 요절을 했어요. 거의 한 33살에 요절을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스승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에 의해서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변, 수사학, 철학 모든 것을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이 430년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제가 아까 침묵했다, 암흑기다, 신구약 중간기다, 이때가 이제 침묵기, 암흑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을까요? 아까 온전한 사람 한 분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요 기간 안에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잖아요.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하신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요 기간 안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면서 준비를 해드리는데, 알렉산더가요 많은 땅을 다 점령했죠. 알렉산더가 한 일이 무지 많죠, 물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특히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 자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는 알았던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땅을 다 점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이렇게 메데바사 여러 이제 땅들을 다 점령해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알렉산더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안 거예요. 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총이나 칼이 아니고 어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 식민지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한 모든 곳에 헬라 문화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모든 땅이 다 헬레니즘화 된 거예요. 이때 그럼 언어가 뭐였겠어요? 헬라어겠죠, 당연히.
헬라어. 이게 공용어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전부. 왜? 헬라어만 문화 접하고 헬라어만 쓸 줄 알고 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 헬레니즘의 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문화, 언어를 다 통일시킨 거죠. 지금의 우리가 뭐 세계 공용어가 지금은 뭐 영어라고 이제 하지만 이때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전부 다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헬라어, 언어라는 거를 한번 여기서 통일을 시킵니다. 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전부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 흩어진 언어를 이때 다시 한번 언어를 다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순절 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중에 또 한 번에 각각의 자기네 나라의 언어가 한 번 더 통일되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다 심었고 헬라어 언어를 이때 통일시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때 이제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셀류코스에서 작은 뿌리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내가 지금 신이야 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피마네스라고. 이거는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유 미친놈 하면서 에피마네스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7년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전부 어디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하냐. 이 사람이 참 사악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막 움직이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안식일 이 사람들 막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만큼 안식일 굉장히 잘 지키는데 이들이 안식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안식일에 막 침공을 하고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버젓이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 사람 여기다 제사를 지내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하고 여기다가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 되게 경멸하는 동물이죠. 근데 돼지 피를 여기 성전에다 막 뿌리고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할례와 율법 금지령 할례하다 걸리는 애들은 다 죽이고 그 죽인 애들을 엄마 목에다 막 이렇게 할례 받은 걸 알면 이 할례 받은 애기를 죽이고 그 죽인 애를 막 엄마 목에다 이렇게 감고 하는 일을 또 이때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굉장히 아주 사악한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여러분 자존심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성전을 얼마나 끔찍해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는 벌써 보세요. 430년 요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던 때예요. 포로로 한번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네들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새로운 포로 귀환 공동체
형성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제가 누차 구약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매 안식년 초막절에 우리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처럼 이렇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남의 나라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내놓고 예루살렘 땅을 쉬게 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이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뭐 말라기에 의해서 성전도 새로 짓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 절기 다시 지키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역대기 1장에서 9장, 여러분들이 수면제라고 생각하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그 외에 많은 족보를 9장에 걸쳐서 이렇게 지면을 썼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우리가 그런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제가 여기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열심히 말씀 보고 절기 지키려고 애써서 포로 귀환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버젓이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고 하니, 여러분 이럴 때 꼭 이렇게 아무리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도 보면 왜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정말 이제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막 이런 짓을 할 때 이때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모데인이라는 동네에 마타디아라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짓밟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데인의 동네에 마타디아라는 아론 제사장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어요. 5명. 5명의 아들이 이제 있는데, 첫째 요한, 둘째 시몬, 셋째 유다, 넷째 엘르아살. 이런 이름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다섯째 요나단. 요나단이란 이렇게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셋째 유다라는 사람, 이 셋째 아들 유다가 이 사람 별명이요 쇠망치예요. 쇠망치. 보세요. 쇠망치인데 이 쇠망치라는 뜻이 마카비예요. 마카비.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신구약 중간기를 모르셔도 마카비 혁명은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쇠망치고, 쇠망치라는 이름의 뜻에 이게 마카비라는 거예요. 마카비.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다 마카비, 이제 셋째 아들을 갖다가 유다 마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일으키는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더 설명 쉽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이제 166년, 167년 요 정도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때가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에 어떤 사람들이 조인을 하냐면요. 경건한 사람들. 왜? 그래, 맞아. 우리 성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에 이렇게 제우스 신상이 오고 이 사람하고 싸우기, 독립 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그때 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데요. 보세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파. 우리 신약에서 바리새인은 들어봤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그렇겠죠. 경건하지 않고 그냥 그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으면 어떻고, 여기에 돼지고기를 바르면 어때,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 밑으로 많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운동을 해서, 여러분 하시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걸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이다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쉽죠. 따로따로 뭐 하시딤 운동이 뭔지 뭐가 뭔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처음에 바리새인은, 제가 이제 이따 이거 설명해 드리겠지만, 처음에 바리새파는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이스라엘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막 바리새인들의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욕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바리새인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대요. 정말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동이 하시딤 운동인데, 유일하게 계속 외부에 의해서 침략을 이렇게 받다가요, 이제 이 셀류코스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유대가 승리했잖아. 그래서 63년 로마가 통치하기 전까지 여기 100년의 기간을요, 유대가 독립으로 삽니다. 요 100년의 기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독립국가로 살아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독립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도 솔로몬, 다윗 때처럼 왕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왕조의 이름이 하스몬 왕조예요, 여러분. 그냥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뭐 하시딤 운동, 하스몬 왕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마카비 혁명 이렇게 들을 때는 도대체 저게 뭘까? 하스몬 왕조가 뭘까? 그러셨죠? 이 100년 동안에 유대가 승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고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사는 요 기간이 하스몬 왕조인 거예요. 근데 하스몬 왕조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막 이렇게 커지냐면, 나중에 그 예루살렘 동남쪽에 이두메라는 거 아세요? 그 에돔 헤롯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조상이죠. 그쪽 지역까지 장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헤롯,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에요. 헤롯. 여기. 이 이두메 거기까지 이제 땅을 막 장악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 통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 지역 쪽에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세운 게 헤롯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죠? 그 헤롯이 여긴 거예요. 이두메, 에돔 출신. 이두메.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헤롯이 등장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에돔 사람 헤롯을 이두메 지역에 통치로 여러분 세운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말하면 100년 동안 독립군가 자기네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면서 살다가 63년에부터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가 폼페이우스 장군이죠.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는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100년의 유대 독립 국가로 살던 유대도 다 이제 함락시키는 그런 일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셀류코스도 다 무너지고요. 셀류코스 무너지고 다메섹까지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침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쉽죠? 모데인에 있는 동네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5명인데 그 사람 셋째가 유다고, 유다의 이름의 뜻이 마카비라는 쇠망치라는 이름의 뜻의 마카비.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일으킨 어떤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마카비 혁명에 유다 마카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여기에 이제 동역을 했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을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100년 동안에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사는데 그때 자기들이 왕조를 이뤘는데 그게 하스몬 왕조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집단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 연대까지는 아시겠죠? 그 63년부터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37년부터 4년까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모든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여기가 대헤롯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5년 BC 5년에는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 BC 4년에 예수님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AD로 넘어가는 거죠. 신구약 중간에 여기인데 이때 이제 생긴 이런 파당에 대해서 제가 집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신구약 중간기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있는 부분을 설명해드렸으니까 제가 일단 지울게요.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유대교. 주다이즘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아까 포로기한 공동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부터 말씀과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경건하게 우리가 출발은 굉장히 좋은 거죠. 유대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출발하는 게 어떤 포로기한 공동체.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이때 신구약 중간기 때 유대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다이즘이라고 그러고 포로기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을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들이니까 그래도 알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바리새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마카비 혁명 때 경건한 사람들의 이때는 정말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이 제우스 다 이 신상이 웬 말이냐 다 이거 다 때려부시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게 사실은 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치와 권력에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이 경건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경건하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욕을 먹고 그런 이유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치와 권력에 손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우리 공동묘지 가면 사실 그냥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공동묘지 가면 묘지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동묘지가 가면은 좀 묘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이나 이런데 묘지 보면 막 꽃으로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 겉에 막 꽃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되게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겉은 이렇게 예쁜데 뭐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고 회칠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회칠 막 칠을 하는데 근데 이 속 안에는 뭐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막 이렇게 경건한 척 겉으로만 이렇게 모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속은 썩은 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라고 있죠. 사두개파라는 거는 사두킴이라는 말에서 이제 저기 되는데 이게 의로운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인데 사두개파의 원조는 사독이에요. 여러분 사독 계열 알죠? 대제사장, 제사장 사독.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어야 되잖아요.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독이 언제부터 유래되냐면 솔로몬 다윗 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원이 했죠. 근데 이 사독은 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사두개파는 다 어때요? 굉장히 이 신약에서 대부분 다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에서 나와요. 사두개파요. 이쪽.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아론이 대제사장 정통 대제사장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 가면 로마에서 이제 지배를 받잖아요. 저기가. 근데 로마 사람들이 말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들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정통들 중에는 어쨌든 경건한 아론 대제사장 이때의 대제사장들은 다 세습이잖아요. 아버지 그다음 아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로마가 원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돈을 갖다 바쳐라 그러는데 돈 바치겠어요? 안 바치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네 말 잘 듣는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더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로마에다가 계속 뒷돈을 대는 거예요. 그럼 뒷돈 대려면 이 사람들도 어디서 돈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성전 막 한번 이렇게 성전에서 막 채찍으로 성전 막 다
막 이렇게 난동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 응? 무슨 장사 하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절기 지킬 때 뭐 가져가요? 동물 가져가죠? 동물 들고 가야 돼. 동물 가져가야 되는데, 동물이 흠없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애지중지 소, 양 길러가지고 흠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한테 제물 드리려고 동물을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키워서 예루살렘까지 막 먼 길을 이렇게 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갔는데, 이 동물이 흠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동물에 흠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동물, 이 사람들이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동물에 흠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흠이 있어서 이 동물 제사 못 지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물 멀리서부터 갖고 와서 지금 절기를, 이 절기 때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동물에 흠이 있다고 그래서 집에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래? 그럼 저기 있는 거 사라고. 이 사람 자기가 갖고 오는 거는 못 드리고 여기 이제 성전,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동물을 비싸게, 아주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런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환전까지 이 사람들이 환전의 그 수익 있잖아요. 돈 바꿔주면서 그 수익 발생하죠. 높은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환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장사를 해야만이 로마에 갖다 돈을 바칠 수 있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믿고요. 어떤 부활, 천사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 내일이 어딨어. 오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바리새파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뭐 다 믿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밖에는 안 믿어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부활 안 믿고 천사 이런 게 어딨어. 오늘 하루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두개파고, 에세네파라고 이제 성경에는 에세네파라고는 딱 나오지는 않는데, 이 에세네파는 뭐냐면요, 바리새파가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제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출발은 너무 좋았죠.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정치의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서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이제 점점 처음에 그 하시딤의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 하시딤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이 모임에 들어왔는데, 여기 함께 하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난 여기서 나와서 쿰난 동굴에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나 기다리고 성경 필사하고 검소한 생활 하면서 메시아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뭐 메뚜기 먹고 그 바위에서 나오는 석청 꿀 먹고 그런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용어는 나오지만 에세네파라고는 딱히 나오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을 비슷하게 한 사람을 누구로 추정을 하죠? 세례 요한으로 추정을 해서 혹시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세례 요한이 쿰난 동굴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 아까 제가 열심당 썼죠. 젤로 땅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헤롯이 아까 그랬죠. 이 하스몬 왕조가 막 커지니까 예루살렘 이쪽에 동남쪽까지 이두메 지역까지 이제 하스몬 왕조가 막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쪽까지 점령하기에는 사람이 이제 거리도 좀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사람 헤롯을 그 이두메 지역에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하스몬 왕조에서 유대 사람들이 세워놨으니까 헤롯이 유대에 어쨌든 조공도 바치고 뭐 시키는 대로 잘했겠죠. 그런데 아까 63년에 로마에서 이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 이제 막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뭐 셀류코스니 뭐 다메섹까지 다 점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약삭 빠르게 이제 유대를 딱 배반해, 이제 여기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유대를 딱 배반을 해버리고 이 로마에 이제 붙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네들한테 조공바치고 니네들한테 잘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를 지금 누가 다스리냐면 이 헤롯이, 왜 로마에서 이제 헤롯이 아 그래 너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유대 지역 사람들 네가 그러면 통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 꼴보기 싫겠어요. 우리 하스몬 왕조일 때는 우리한테 또 그렇게 막 우리가 또 세워준 이 사람이고 유대에서 세워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는 로마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하고 솔직히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심당이 누구냐면 늘 칼을 차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막 헤롯 이런 사람들 막 찔러 죽이려고 하고 그냥 찔러 죽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열심당 이런 사람들까지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헤롯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대헤롯, 여기 이제 대헤롯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헤롯 이제 예를 들면 왕이 이제 죽죠. 그러면 그 땅들을 아들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서 분배하게 하는 거, 분배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이 아버지가 뭐 왕이야. 근데 아버지가 주로 만약에 헤롯이 왕인데 자기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한테 이 땅을 딱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점령하라고 주는, 그렇게 각각의 요 아들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여러분 분봉왕이라고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헤롯, 아켈라오,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아그리빠라고는 또 아시잖아요. 아그리빠,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첫 순교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 사람도 뭐 벌레에 먹혀서 헤롯 아그리빠도 죽었다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이 분봉왕이라는 명칭이 그래서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명칭이 총독. 뭐 총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서 유대를 점령한다고 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에 보니까 별로 쓸만한 인재가 없어. 그럴 때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본비오 빌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 때 가면은 사도행전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이게 다 지금 신구약 중간기 때 여러분 생긴 파당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신구약 중간기 때 생긴 건 아니죠. 구약시대부터 쭉 대제사장은 있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 계열에서 또 아까 뭐 사독, 뭐 이거는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신구약 중간기 때는 돈으로도 이 대제사장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돈만 갖다 주면 얼마나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대제사장직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다 주고 내가 아무나 이런 뭐 아론이고 사독 계열이 아니라 내가 돈만 주고, 로마에 돈만 주고 내가 대제사장 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돈 갖다 바칠게. 뭐 이런 얘기겠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또 있죠. 사내들인 공회. 이거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치 의결 기관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뭐 땅땅땅 하면 문제 해결하고 자기들끼리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사내들인 공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세리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냐면 로마에서 발탁한 공무원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은 유대인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세리도 꽤 똑똑해야겠죠. 셈도 잘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맹률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 문맹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글도 모르고 뭐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세리 같은 경우 일단 셈을 잘해야 될 거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건 기본이어야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막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 로마에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에서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막 뜯어요. 막 세금을 과하게 뜯어. 그래서 그걸 로마에다 이제 바쳐야 되면 자기의 목도 떨어져야 되고 또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챙겨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해야 될 만약에 100원만 거두면 될 것을 막 130원 정도 걷어가지고 자기도 좀 먹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좀 주고 그러니까 아주 백성들의 목을 조이는 거죠.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자신도 자기가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있고 또 회당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전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뭐 멀리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남자들 같은 경우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남자 대신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어디든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10명만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요. 말씀도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갈 수 없을 때 예루살렘에 갈 수 없을 때 이 회당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조그만 그냥 동네 어떤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회당도 이제 이렇게 해서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회당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좀 지울게요. 이제 70인역 구약이 뭘로 되어 있는 성경이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구약 성경을 이때 당시 신구약 중간기 때 당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셉투아진타라고 그러죠. 셉투아진타라고 그러죠. 70인역 로마의 숫자로 LXX라는 표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 뭐 학자나 랍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전승이에요.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뽑으면 72명이죠. 이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방에다가 두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을 주면서 다 번역을 이제 헬라어로 시켰는데 전부 똑같았대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유래가 전승이 내려오는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LXX 셉투아진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이제 이때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신상에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근데 이때 이제 그 아까 마카비 혁명 일어나면서 하스몬 왕조 일어나면서 이거를 다 이 사람들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벌여서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겨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겠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거죠.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수전절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도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신약이 와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수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이 수전절이 한우카라고 그래서 한우카 축제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걸 막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제우스 다 신상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이렇게 불을 밝혔다. 이래서 이제 빛의 축제다라고 하는 이 한우카 축제도 여러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 열심당 헬로 70인역 뭐 총도 분봉왕 수전절 이런 것들이 전부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 신구약 중간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파당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6번 강의죠, 집사님. 예, 6번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도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 복음서들의 특징을 전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10번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